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희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더 누리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실 주님의 말씀의 은혜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나눈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수준, 감사와 기쁨의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더 나아가서 사랑의 수준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바울과 같이 기도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묵상해 오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대단한 행복감과 기대감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쭉 말씀을 쭉 나눠왔기 때문에 바울이 느끼는 좀 행복감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당신들이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다윗의 행복감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지금 바울은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기대감이 있죠. 지금 바울의 두 마음이죠. 행복감과 기대감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대하는 건데, 또 하나는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을 그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고 거기에서 간수가 회심하고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첫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당겨보면 바울이 이 감옥에 왜 갇히게 됐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거짓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부터 다시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이 감옥까지 오는 이 과정 중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을 더 앞으로 많이 당겨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죠? 그 파송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출발은 어땠어요?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신건하 선교사님, 송하루 선교사님 파송식 할 텐데, 우리가 원래 이게 행사? 무슨 이런 식은 별로 잘 안 하는데, 수료식도 카페에서 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형식적인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도하고 보내었더라. 우리가 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새벽에 계속 한 주 동안에 묵상하고 오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에 물었을 때는 성공했고 승리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는 패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병 고치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물을 때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기도하고 그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줄 알았기 때문에 행복감과 더불어 기대감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런 행복감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이런 행복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행복해야 될 일이잖아요. 노동처럼 하지 마세요. 일처럼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감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것이 특권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접하는 자, 그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건데 우리에게도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첫 마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이 의미를 지금 이 선언에 담긴 의미로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선포와 선언에 가까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듯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됐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날과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게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시대와 더불어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주중에 교회 나오셔서 교회를 들르셔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계속해서 설교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은 기복적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하는 기도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중동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중단하게 되냐면, 왜 멈추게 되냐면 기도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한센병 환자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고침받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할 게 없어요.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받고 나면 더 기도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백부장이 옵니다. 백부장은 누구 때문에 와요? 중풍병 걸린 하인 때문에 옵니다. 타인의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진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고쳐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적으로 호흡하고 대화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전이 돼야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진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더 주실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일하는 것,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이제 봉사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받는 게 돌아오는 게 없네. 여러분, 이러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힘이 떨어지면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은혜로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그 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거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더 쉬운 것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식당 봉사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그런데 자녀가 안 되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 준다고 했는데 나에게 고난이 오면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생명, 우리가 모두 똑같이 받은 은혜, 차별 없이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서로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을 보시고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해보세요. 안 하실 줄 아는데 반말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바꿔서 할게요.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우리의 기도와 완전히 수준이 다르죠. 지금 바울이 3가지 정도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들어가면 예전에 동화에 이런 거 있었어요. 3가지 소원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장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청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보고 너무 착해서 내려와가지고 너무 착하니까 소원을 들어주겠다.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착한데 마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고민하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배고픈데 큰 소세지나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소세지가 땅에 딱 떨어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3가지밖에 없는데 소원 하나 날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이 그 소세지 이 할망구 코에나 붙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코에 딱 붙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소원 어떻게 써야 돼요? 소세지 떨어져라 해야 돼.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손에 소세지 하나 남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수준에 닿지 못하면 딱 소세지 하나 얻고 만족하는 기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진짜 구해야 될 궁극적인 기도가 뭔지 우리가 봐야 돼요. 3가지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외우시고 이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외우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분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뭐가 풍성해지길 기도하셨어요? 돈이 풍성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여러분 다 어디에 관련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뭐가 풍성하냐? 우리가 풍성함을 구할 때 실제로 이렇게 구하질 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교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사랑을 제일 처음 기도해요. 왜 그럽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면 사랑이 더 풍성해야 되잖아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배워요. 교회마다 이 성과 안 걸어놓는 데가 없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인 줄 아세요? 천국 가면 사랑만 남아요. 이런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합니다.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까지만 필요해요. 천국 가면 2가지는 필요 없어요.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사랑만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이 막 풍성해졌는데 이 사랑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돈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분별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해요. 지식. 여러분 지식이란 단어만 나오면 딱 생각나는 구절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원어상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가서 사랑을 배웁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사랑해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야 진짜 분별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총명인데 총명이라고 번역되니까 잘 이게 와닿지 않는데 사실은 통찰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조금 더 진짜 원어적인 의미를 더한다면 윤리적 통찰력이라고 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통찰력은 크고 넓게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넓게 보면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데 그 분별력 있는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좀 더 크고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토리를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왜 이러지 나한테? 이 사람 왜 이렇게 태도가 이렇지? 왜 이렇게 생활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자라온 모든 스토리를 알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볼 줄 아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크고 넓게 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현상과 사람들을 크고 넓게 볼 줄 알면 비로소 풍성한 사랑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고 다시 메시아를 간절히 사랑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고 작게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처음에 알지 못해요. 다윗이 사실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어떤 통찰력이 있었어야 되냐면 자기가 지금 자기의 용사들, 자기의 부하들 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거기서 궁에서 거닐고 있는 자기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끝까지 충직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간음죄에서 살인죄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통찰력 있게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현상이나 사람을 더 높게 넓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말하면 또 도대체 뭘 기도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해야 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승부는 이 땅에서 나지 않고 어디서 나요? 하늘에서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요. 여러분 자꾸 승부가 이 땅에서 나는 줄 아니까 기도하고 소시지 하나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승부가 어디서 나요?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모두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부활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부활해요. 그냥 내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부활인 줄 알면 그거 부활신앙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심판대 앞에 그대로. 우리는 의인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의 심판으로 끝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난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 그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최대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성결, 우리 교회 앞에 딱 붙어 있잖아요. 거룩, 성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병들어도 거룩해야 됩니다. 건강해도 거룩해야 돼요. 실패해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공해도 거룩해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흠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허물 없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홍수로 쓸어버릴 때에도 노아만큼은 살려두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노아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허물을 드러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자녀들에게 나오죠. 어떤 자녀들은 그 허물을 덮어주었고 어떤 자녀는 그 허물을 드러냈고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허물 없이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역대상 계속 묵상하는데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더 많이 지은 걸로 하면 다윗이 훨씬 많이 지었습니다. 사울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못 와요. 하나님께 전에는 잘 물었는데 묻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요?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물어요. 다윗은요,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 파고듭니다. 죄를 지었는데,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내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그게 다윗의 회개시 아닙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느냐 아니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싸움은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느냐, 마지막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느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느냐, 마지막까지 은혜로 강하여지느냐.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은총까지 은총을 입으며 우리가 그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깨닫고 한 주간의 삶이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거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를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마지막까지 거룩을 목표로 삼고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성결한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을 그게 원래 어떤 의미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쓰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안 드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원래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왜 떨어지나요? 하나님 왜 영광을 잃어버리시나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딱 그리면,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그림을 그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화가가 영광을 받아요. 그 작품을 그려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완벽한 창조.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 피조물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겁니다. 이 영광이 헬라어 독사라는 말인데 사실은 번역하면 영광이란 말도 있지만 평판이나 명성이란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판이 실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만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정도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이유는 당신의 실추된 명예, 당신의 실추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이게 훨씬 더 큰 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놨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의롭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듯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존재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우리가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도 많이 흘렸고 전쟁도 많이 했으니까 안 돼 라고 해요. 대신 너 아들이 짓게 할게. 솔로몬 통해서 성전 지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이 다 해요. 그 다음에 성전을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지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다윗이 힘들게 다 하고 성전을 짓는 그 실행은 솔로몬이 딱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솔로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둘 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해요? 너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너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거기 떨어지면 안 돼. 왜? 다윗이 이거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한번 잘못해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자기에게 군사력이 엄청나게 많을 때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봤어요.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엄청나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예요. 가지는 노력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실패한 지점이 여기에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빌립보라는 큰 도시 안에 살면서 다른 것으로 기쁨 삼고 있었어요. 다른 것으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성취를 했고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거 그거 역시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새롭게 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 말씀드렸는데 캄보디아 선교할 때 하고 나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시대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더 먼 장면도 있죠. 뭐예요?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마침내 합당한 예배가, 마침내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핀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실추된 영광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이걸 보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 함께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교회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완전치 못한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는 완성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일부의 분들하고 똑같은 표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부흥하는 거 안 좋으세요? 여러분, 왜 부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고작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 그러니까 땅에서 소세지 구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빌립보서 그리스도 창가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마지막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 존귀한 건 하나님께 들리.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성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인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 참된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성장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기도하면서 행복감과 기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외우라고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타인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제일인 줄 아오니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과감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에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별 있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며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원이 다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